제가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첫 직장은 힘들었지만 제가 3년은 버텨야 되겠다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취직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걸 알았고 3년이라는 첫 직장은 다음 취직할 때 경력이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경력 사원 뽑을 때 3년 이상의 경력자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3년은 버티자라는 생각을 갖고 그리고 진짜 3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3년을 버틴 이후에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겼어요. 경력사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사표를 내고 다른 직장을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3년 동안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섭섭하다고 환송연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제가 술은 안 먹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술집에서 환송연을 열어주지 않고 마지막 환송연을 즐겁게 보내자 그래서 좀 유치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놀이동산 가서 청룡열차 타고 놀았습니다. 그게 제 마지막 환송연이었어요. 그래서 같은 동료들하고 청룡열차도 한번 타보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놓고 그동안 함께했던 그 정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환송연 중에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기억을 떠올렸어요. 제 일을 도와줬던 여직원들이 많습니다. 제가 일을 시키는 입장이었고 그 여직원은 제가 시키는 일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었는데 저에게 도움을 많이 준 거예요. 실제로는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딱 다른 직장으로 옮기겠다고 한 그 마지막 날 나한테 많은 도움을 주었던 직원들인데 내가 3년 동안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전도했는가를 비로소 생각했고 양심의 가책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울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즐겁게 헤어지려고 결심을 했는데 그날 마지막 인사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진짜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왜냐하면 내가 정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진리를 믿고 갖고 있는데 내가 적극적으로 여러분에게 전도하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고 그렇게 마지막 인사를 제가 눈물로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있다가 그 옛 직원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어디 있는지 물어서 연락처를 구해서 전화를 했는데 꼭 알려주고 싶었답니다. 그날 제가 눈물 가운데 했던 말이 계속 기억이 났답니다. 무슨 얘기 때문에 저러는 걸까라고 생각해서 기독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고 그리고 평생 안 다니던 교회도 여기저기 다녀보다가 제가 마침내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서 비로소 그때 했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게 됐다. 그 얘기를 꼭 전해주고 싶어서 전화번호를 물어서 연락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3년이나 같이 있었는데 전도하지 못했다는 게 너무 마음에 가책이 됐는데 하나님은 그 마지막 용기 내서 고백했던 그 고백을 귀하게 사용해 주셔서 한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 계기로 만들어 주셨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 우리는 내가 있는 그 치열한 삶의 현장이
선교지라는 것을 기억하고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성직자가 직업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성직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성직으로 부름을 입었으며 내가 있는 부르심 받은 그 위치, 삶의 현장이 나의 선교지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에베소서입니다. 4장,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 교사로 주셨으니 여기 5가지 교회 직분이 나옵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입니다. 계속 제가 읽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보십시오. 하나님은 교회 직분자를 주셨습니다. 직분자를 통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읽으면 잘못 읽으신 거예요. 직분자, 다선 직분자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성도들에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직분자만이 봉사한다는 뜻이 아니라 교회 직분, 5 직분은 모든 성도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직분자는 모든 성도가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가르치고 이끌어줘야 되고 지도해 줄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원문을 정확하게 읽은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시대 교회는 이걸 잘못 읽어요. 몇몇 직분자를 세워놓고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대신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봉사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선교와 전도의 직분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구경꾼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면 안 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존재의 목적을, 임무를 저버린 겁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든지 봉사의 일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바로 그곳에서부터 봉사의 일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곳이 우리 각 사람의 선교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시대의 교회는 마치 축구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축구는 11명이 합니다. 한 명은 골키퍼고 나머지 10명은 필드 플레이어, 나가서 공을 차고 있습니다. 11명이 팀을 짜서 축구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수천 명이 돈을 내고 그들이 뛰는 걸 구경합니다. 이게 축구입니다. 요즘 교회가 그래요. 교회가 몇 명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수천 명이 돈을 내고 지켜보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교회입니다. 올바른 교회는 건축 현장과 같습니다. 역할은 다르지만 모든 사람이 건축 현장에서 건물이 세워지는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교회는 건축 현장과 같습니다.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각각 봉사의 일, 존재의 목적인 전도라는 목적을 갖고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체인점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체인점 본사가 있습니다. 본사는 여러 체인점을 후원하고 지원해 줍니다.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재료를 제공하고 인테리어도
통일성 있게 만들어주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와줍니다. 그러나 영업은 각각의 체인점이 하는 거예요. 체인점 본사는 현장에 있는 체인점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후원해 주는 겁니다. 우리 각 사람은 각각의 영업을 하고 있는 현장에 있는 가게와 같습니다. 교회가 그 전체적인 지원과 후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각각은 각각의 영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치열한 삶의 현장이 바로 선교지라는 걸 기억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성당에서 모이는 것을 지켜보니까 일단은 앉았다 일어났다가 많더라고요. 뭐 앉아있다가 일어나라 그러면 또 일어났다가 또 앉았다가 또 일어나라면 일어났다가 그러는데 상당히 지루한 과정을 다 끝냈습니다. 그런데 성당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하고 끝이 나더라고요.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그게 마지막 말이죠.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그럽니다.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미사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교감하는다는 뜻이며 하나님과의 교통과 교감이 있으니 이제 가서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라. 그런 의미일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평소 시간을 보내는 그 현장에서 선교사로서 자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잘못된 교회는 유람선 같은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소수가 유람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갑판에 나와서 구경하고 시설물을 이용하면서 즐기고 지냅니다. 교회가 유람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전함이에요. 항공모함입니다. 교회는 항공모함입니다. 항공모함은 직접 전투를 하지 않습니다. 그건 치명적이죠. 전투기를 준비해서 발진시키는 거예요. 전투기가 나가서 전투를 합니다. 전투할 수 있는 배들을 관리하고 현장 전투하는 곳에 보내고 다시 불러들여서 재장전하고 수리하고 다시 전쟁터에 나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 줍니다. 항공모함은 전투기를 관리하고 폭탄을 장전하고 실탄을 재장전하고 전투에 임할 수 있도록 수리하고 조종사에게 휴식을 제공하고 다시 치열한 전투 현장으로 보냅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항공모함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재장전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그리고 각각 삶의 현장으로 치열한 전투를 위해서 발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이 선교사임을 기억하고 내가 있는 삶의 현장이 선교지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을 분석하면 40가지 이상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놀라운 건 그 기적은 예배당 안에서 일어난 기적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 기적입니다. 39가지가 40개 중에 우리가 각각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동행하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유람선 같은 교회 생활을 하면 지식은 늘어나지만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치열한 영적 전투를 치르고 살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수없이 많은 기적을 그 현장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내가 시간을 보내는 삶의 현장이 선교의 현장이라는 걸 기억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사는 목사라는 신분을 내세워서 전도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직업을 갖고 삶의 현장에서 전도하는 것은 오히려 전도가 더 쉽게 됩니다. 왜냐하면 동료의 전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물건을 만든 제조사가 이 물건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가 그 물건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래서 내가 삶의 치열한 현장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의 선교의 대상이며 내가 갖고 있는 주소지가 선교의 도구가 되고 내가 갖고 있는 직업, 생업의 장소가 선교의 도구가 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더 많은 영적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